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손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전하다가 무심코 조금 아찔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신호도 분명히 지킨 것 같고 큰 사고도 없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금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졸음운전일 수도 있지만 몸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데가 있을 때 종종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리를 옮겨 다니죠. 직장, 집에서 나와서 길을 지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우리는 머물고 주일에는 또 주일이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역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머무는 자리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 역시 머무는 자리가 항상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이 분명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때로는 고개도 끄덕이지만 정작 내 마음은 여전히 이번 주에 내가 해결해야 할 계획이나 문제에 서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 일정과 부담 속에 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혼자 뒤처져 있는 것에 집중할 때도 있죠. 집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죠. 분명 가족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휴대폰 속 세상에 가 있거나 지나간 한마디 말 한마디에 걸려 계속 같은 장면을 분명 가족들끼리 대화하면서도 되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늘 움직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오래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머무르면 삶이 불안으로 흐르게 되고 비교에 머무르면 우리의 삶은 메마름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망으로 머물면 결국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행동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행위보다 더 깊은 것, 사람의 방향, 마음의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곧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결국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만들기 때문이죠.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형편만 되면 내가 더 잘하고 싶어요. 조금 여유만 생기면 그때는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얼핏 좀 다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설명 같지만 이것이 나도 모르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핑계를 한 번에 꿰뚫는 말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생겨도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기도는 결국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나아져도 우리의 마음이 인정과 성공에 붙들려 있다면 그동안 누려왔던 감사는 오래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가장 쉽게 불안해하는지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도 모르게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시간, 지나간 것에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15절에 단호하게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세상 가운데 살지 마라,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마라 라는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잠깐 끌리고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재미있는 수준에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두는 곳,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결국 불안해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안전하게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우리의 환경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특별한 물질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주는 가치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을 세우는 것, 그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는 거리나 장소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기준과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세상이 될 때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한 것이죠. 또 세상의 인정이 내 가치가 될 때는 내 존재의 무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나 그런 성과에서 나오게 되죠. 또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상태가 되면 결국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돈, 지위, 결과가 결국은 마치 안전장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는 기준에 머물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요한은 15절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곧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둘 중 결국 하나는 중심이 되고 다른 하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닌 마치 필요할 때 찾는 분.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세상은 지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무리 대단하다고 뛰어나다고 말해도 결국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이 오늘 15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어버리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더 넓게 말하자면 즉각적인 만족과 편안함을 향한 집착과 같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지금은 좀 편하면 되지. 오늘 너무 힘들었잖아.
요 정도는 괜찮아. 분명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와 같은 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속에서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타협이 결국에는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내 기분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컨디션이 기준이 되고 진리보다는 편안함이 기준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내 기분이 주인이고 내 만족이 주인이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유혹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루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에 집중합니다. 남의 삶,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커리어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 별 볼 일 없지?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 뒤처졌지와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결과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이 곧 비교의 기준이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하여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랑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내가 내 성취로 내 가치를, 내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생의 장향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냈어. 내가 여기까지 엄청 노력했어. 결국 내 능력으로 버텼어와 같은 말들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얼핏 이 말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같고 자기의 PR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말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지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성취가 클수록 기도는 줄어들고 하나님보다 내가 세운 계획이 더 중요해집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라는 확신을 강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되면 내 마음이 이생의 자랑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기도는 사라지고 사랑은 메말라갑니다. 16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의 이 유혹들은 얼핏 형태는 달라 보여도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욕망으로, 내 시선으로, 내 성취로 나를 세우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집중한 순간 바쁨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려야 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올라가야 한다 같은 세상적인 말들이 우리를 더 몰아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또한 그동안에 너무나도 누려왔던 감사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이상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아니라 마치 문제의 해결점, 문제의 해결사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의 그 기도의 표현이 어느 순간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아닌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이 돼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거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 찔렸던 나의 모습들, 나의 죄악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럴 수 있지. 그 상황에는 그럴 수 있지. 나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야와 같은 말을 통하여 마치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커다란 폭발만 있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면은 결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이 가장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곧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 앞에, 그리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의 자리,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림을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머물 때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사는, 세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도 현실에 대한 진단이나 우리의 마음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진리의 경고인 것이죠. 요한은 세상을 머무는 집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사용하되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말아야 할 곳을 할 자리임을 말하고 있죠. 지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것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였던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던 것, 내가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도 끝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세상 앞에서, 지나가는 것 앞에서 흔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밤잠을 설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가슴을 졸이며 붙잡았던 것들, 이것이 안 되면, 없으면 결코 안 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 한낮에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는 말이죠. 요한은 17절 하반절에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선언 뒤에 우리에게 한 줄의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죠.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거한다입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단지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라, 더 애써라, 더 잘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성과로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오직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함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종종 이런 오해를 하죠. 더 해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라는 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닌 마치 압박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의 말은 그 방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것은 억지로 무리한 의지로 뭔가를 해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거함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 머무는 곳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거한다는 것은 잠깐 들렸다, 방문했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리고 위기 때만, 마음이 무너질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중심 안에, 일상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 말하죠. 하나님, 우리의 앞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책임져 주옵소서 라는 말들을 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면 당장에 보이는 현실과 당장에 보이는 상황과 당장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에 치우쳐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가 아닌 세상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함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거함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머물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의 방향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삶 가운데 형편도 사람도 그리고 계획도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결과가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마음이 들 때는 더 빠른 결과, 더 빠른 성취의 목적을 두지만 그로 인하여 당장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더욱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결국 영원한 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의 마음이 가장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며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사람의 인정에, 세상의 것들에 쫓아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큰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이죠. 어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뿌리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바쁜 하루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정욕과 같은 지나가는 것에 두지는 않는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 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